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 하나님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은혜가 크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가정에서의 일이건 자녀를 향한 일이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주님이여 오늘 하루도 주목하고 경험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사울을 다시 한번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말씀의 거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나발과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나발과의 스토리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다윗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25장까지의 말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26장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다윗의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는가?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26장의 말씀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25장의 말씀은 24장과 26장 사이의 샌드위치처럼 이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25장에 나오는 이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이야기는 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다시 한번 사울에게
다윗의 상황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가 들어가는 그런 첩보가 들어가는 이야기부터 오늘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일렀다. 사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괘씸한 이유는 뭔가 하면 10광야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었거든요. 다윗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족들이 지금 다윗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다윗 편을 들지 않고 지금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보상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 그들의 행위는 자기의 동족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첩보를 들었던 사울은 이제는 기회다. 사울은 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예전에도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갔거든요. 3,000명 정도면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400에서 600명 정도 됐으니까 다윗의 병사들과 비교해 보면 한 9배, 적으면 5배 정도의 군사였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를 몰살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의 그런 정예병의 숫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울은 후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후회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는가라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후회는 참 잘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지요. 그렇죠? 하지만 사울은 그 마음속으로 후회는 참 잘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또한 잊어버리기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24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앞으로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고 울면서 후회하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울면서 후회하면서 약속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울의 삶에는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이 되면 자기의 집안을 좀 보호해달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다윗에게 쏟아 놓았지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은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사울은 굉장히 덩치도 좋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 자기가 했던 모든 후회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후회도 하고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경험을 했고 이런 상황들을 그는 여러 번 맞이했었는데 왜 사울은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시기와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욕심과 질투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도 그리고 그의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런데 그 뜻이 나와 좀 내 뜻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한 질문의 여하에 따라서 나도 사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다르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선택할 건가? 아마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아마도 조용히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내려와야 했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왕위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왕위, 그리고 그 왕위가 자기의 큰아들인 요나단에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그 자기의 욕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왕위를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요.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야, 참 처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마음이 아리게 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이런 왕위, 이런 게 걸려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우는 횃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야 한다. 내가 만드는 나의 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과 같은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변하며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울의 모습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봅니다. 제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부터 걸어가는 삶,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그가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나아가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이런 일들에 먼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우리의 평생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조금씩 없어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예전에는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 그러면 막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나를 추격을 하면 이제는 도리어 나도 사울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향해서 첩고 이게 정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동굴에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우연히 사울이 그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사울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예전과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도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의 군대 장관, 자기 그러니까 후위 장관이었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과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사울이 직접 자기에게 했던 약속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과 이제는 단판을 좀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사울의 군대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잠들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때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을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즐거운 상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잠들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태도를 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에 한번 살려준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봅니다. 근데 이때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잠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울을 죽여도 문제가 없는 바로 이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비새는 마음이 터졌습니다. 속이 터졌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비새를 나무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다녀갔다는 표식으로 사울이 바로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름 부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마음에 이런 여유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25장의 말씀을 지나오면서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나발의 경우를 보면서 자기의 삶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좀 더 크게 자리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수를 해 나가실 것이다. 이런 경우이든 저런 경우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처럼 결국 사울은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뒷부분에 가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순간이 오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보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을 닫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있는 학교였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데 그것도 모든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문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의 내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마음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교에 대한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라고 이야기하며 씩 웃고 지나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가 저런 것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좌절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결국에 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에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당신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저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의심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일에 먼저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선하게 결과가 맺힐 것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